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 수확이 없던 제자들, 빈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신 예수님, 이제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친히 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밤새 애썼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죄스러웠겠습니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눈빛을 기억하는 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책감과 비통함, 예수님의 빈 눈을, 그 빈 무덤을 쫓아가서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는 한 어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 저주했던 베드로, 그를 찾아가셨고 빈 그물을 채우셨고 허기진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다시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맹세도 예수님은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 스스로 실망스러워서 자책하여서 예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못하는 그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여전히 작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씨앗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죄 많아, 허물 많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앞세워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설교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드렸냐? 뭘 했냐? 뭘 이루었냐?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단하게 용기 있게 말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실망과 좌절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또한 연약함의 그 부족함으로서 나아갈 때 주님 찾으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하루 종일 교회 나가서 살고 교회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름이 나고 알려지고 주님 찾으시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내놓기는 부끄럽지만 뭔가 이루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주님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 손을 뿌리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속에 있는 베드로의 속에 있는 작은 사랑의 그 씨앗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겨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인했다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떠났다고, 도망갔다고 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씨앗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단 진솔하게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